9월 30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미움받는다는 것은 참 괴로운 일입니다. 특히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비난한다면 이처럼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참 사랑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울의 헌신의 열매였으니까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등을 돌립니다. 우리가 왜 당신을 존중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해보라고 따집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 헌신했던 시간들에 대한 허무함, 그리고 배신감, 바울의 마음은 참 많이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르느냐 하고 따져 묻고 싶은 마음이 바울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이처럼 괴로울 때 더욱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온 자신에 대한 비방들이 뼈아픈 것이었으나 애당초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은 사람들의 환호와 칭송을 받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지만 정작 바울 자신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던 때에 그의 삶은 조롱과 핍박, 육체의 고난과 죽음의 위기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영광의 자리에 다닌 것이 아니라 고난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소명의 본질을 기억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바울의 삶은 자신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잘남을 인정받기 위한 것도 아니었죠. 바울에게 맡겨진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아주 귀한 본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께도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서 어떤 목회자와 신앙생활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높이고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전하는 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그 복음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고 듣는 모든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듣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본질에 충실할 때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자신은 그저 흔한 질그릇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그릇 안에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질그릇에 상처가 생기고 먼지 속에 던져질지라도 그릇 안에 담긴 보배가 상하지 않는다면, 그 보배가 변하지 않는다면 담긴 보배로 인하여서 질그릇도 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릇을 지키려 합니다. 우리의 그릇을 더 멋지게 만들려고 하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멋지게 만들어봤자 우리는 그저 질그릇일 뿐입니다. 나라고 하는 질그릇이 가치가 생기는 것은, 나라고 하는 질그릇이 가치를 갖는 것은
내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생명, 그 영원한 보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생명이 있었기에 그는 낙심하지 않았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이 믿는 말을 담대히 전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제 추석이죠. 2020년 한 해도 반을 넘어서더니 이제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이 마냥 기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몸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화장품을 바르고 관리를 해도 청춘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지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집니다. 그러나 생명의 보배를 담고 사는 사람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짐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바울과 같이 낙심하지 않습니다. 젊음의 화려함, 육신의 강건함이 사라져가는 자리는 속사람의 지혜와 아름다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잠깐 보이는 것에 매달리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생명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